새해 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부자 됩시다. 네, 예수님으로 부자 됩시다. 늘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예수님으로 부자 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게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체적으로 새해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이잖아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가난 그리고 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고 애쓰지만 사실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거의가 다 나는 가난해,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기만 하면 다들 되게 좋아해요. 부자 되라고 하는 소리로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새해 부자 된다고 하는 말을 대체적으로 이제 돈으로 생각한다면 돈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10억? 아니면 100억? 얼마가 부자일까요? 땅으로 생각하면은요,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경기도? 아니면 경상도? 혹은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1000평? 10,000평? 집으로 생각하면 몇 평을 살아야 부자일까요? 또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을 살고 있어야 부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게 돈을 얼마, 땅은 몇 평, 집은 몇 평, 그것이 어느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가난하다고 하는 기준은 또 뭐예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가난할까요? 땅은 몇 평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가난한 걸까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고요. 부자라고 하는 기준도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부자, 또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또 부자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가 쇠퇴한 것이 그동안에 번영 복음이 이제 교회에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번영 복음에 대해서 막 그 지적을 하고 진단을 하거든요. 한때는 그런 인사가 서로 있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끝을 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신앙의 표어가 되고 또 성도들의 목표가 되고 이러다 보면요, 성도들이 물질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심에 꺼리 낀다 할지라도 부자만 되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 양심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부자 된다,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율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율법적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환경적인 축복도 주시는데 꼭 그것을 그렇게 율법적인 것으로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인용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우리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까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물질 부어주시면 됐지 굳이 육신의 몸으로, 가난한 몸으로 왜 오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진짜 2023년에 받아야 되는 부자,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돼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바울이 말한 이 마게도냐에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평안과 기쁨의 은혜, 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그것을 오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상황이 넉넉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아주 극한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엄청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생활도요, 풍요롭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마게도냐 지역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 하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정말 자기 생활에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비밀을 바로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1절과 2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9절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요하시다는 것은요, 물질에 부요하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감사의 넘침,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삶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압제와 핍박 속에서 인간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치게 되니까 이 물질이나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인색함 없이 그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었던 그 풍요로운 것, 그 부요함, 그 넉넉함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부요함을 같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참 바닥하게 사시는 거 알아요?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좀 샀는데 대출 그 이자는 막 올라가지요. 아이들은 크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또 올라가지요. 그 월급은 안 올라가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그냥 지난주에 샀던 금액하고 이번 주에 샀던 거하고 또 다르게 또 물가는 올라가지요. 가스비 올라가지요. 전기세 올라가지요. 도무지 뭐 안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우리 월급만 안 올라가.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풍성하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잖아요. 그 넉넉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린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것은 바로 물질에 얽매여서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늘 찌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그 물질에 얽매여서 막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물질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질에 얽매인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물론 뭐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지거나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불편할 수는 있어도 물질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물질적 번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서도 물질 자체는 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사실상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 더 우리들이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면 돈 있잖아요. 돈. 그건 악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을 나의 수단으로 여겨야지, 삶의 수단으로 여겨야지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한 도구로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상과 마귀는 물질을 목표가 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물질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과 마귀는 물질이 목표가 되게 하니까 우리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가장 큰 물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너희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에 더 가치를 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다가 그 마음을 두고 세상의 재물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될 뿐이지,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성도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는 것, 많이 벌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물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벌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선을 행하나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선을 조금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부자인 사람이 진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예수님으로 부자가 아니면
그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물질이 많지 않아요.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가난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부자이면요, 그 물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본문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이죠. 물질이 많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좀 모자라, 가난할 수 있어요. 생활이 좀 궁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부자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오신 것이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시려고요? 아니, 우리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풍요는요,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생명의 기쁨, 감사의 즐거움, 평안의 기쁨, 그런 걸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풍요로울 때, 예수님으로 부자가 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평강의 기쁨,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머니가 넉넉해도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겠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예수님으로 풍성한 사람, 예수님으로 부자인 사람은요, 때때로 좀 돈이 좀 없더라도, 때때로 좀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때때로는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풍요롭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요즘 사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짧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다 더 많이를 원해.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요즘 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걸 보고 탐욕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2010년 3월서부터 2015년 2월까지 5년 동안 우루과이의 46대 대통령으로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인데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참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 이분이 대통령인 시절에 농부 출신이거든요. 대통령인 시절에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요. 이제 막 인기가 좋아져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해달라고 막 그럴 때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물러날 만한 때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재선 출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궁에서 이렇게 떨어진 농장에서 살면서 대통령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낡은 차를 자기가 몰고 다니면서 또 대통령인데도 꽃과 채소를 직접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국제회의가 있는데 아내가 나가는 길에 닭들한테 모이 좀 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그 아내 말에 그 닭들 모이 주고 출근을 했대요. 이분 책이 아이들 동화책처럼 요즘 나왔습니다. 연설이 너무너무 멋있는 연설이라 아이들 동화책처럼 나왔어요. 이거 꼭 아이들 한번 사서 읽혀두시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무히카의 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부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책 제목이 무히카의 꿈이야. 일본 사람이 구사와 요시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설을 엮어가지고 책을 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김정화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해서 책을 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벽은 터무니없이 거대합니다. 눈앞에 놓인 위기는 지구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위기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든 구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탐욕에 빠졌단 말이에요.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인생은 짧고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고대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말이에요. 에피쿠로스와 세네카 그리고 아이마라 민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많이 바라고 더욱더 가지려는 것이다. 이게 가난이랍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것이 많다 적다 그건 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자의 기준이 뭐냐,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많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물질에 가난한 자, 아니 물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물질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부유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유함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 사역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영혼의 부요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데 동참하세요. 그리고 독려하는 글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집을 한 칸 가졌어요? 아니면 제대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가 땅을 가졌어요? 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게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부자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요, 우리 진짜 예수님으로 부자 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두가 다 좀 평안하고 넉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자였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보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늘 부자예요. 하나님으로 부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키도 자기보다 훨씬 커요. 싸움도 자기보다 훨씬 능해요. 무기도 자기보다 훨씬 좋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부자하다 보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보다 강력했던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으로 부자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있다 보니까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원수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부자이다 보니까요, 사울이 오히려 불쌍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슬퍼하면서 장례식까지 치러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면 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가 부자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 자재와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만큼 하나님으로 부자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자꾸 가지려고 했어요.
물질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부자였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자였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내려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새해에는요, 다 좋아요. 물질의 부자도 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얻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먼저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과 물질적인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참 부유함을 누렸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다윗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부자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